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 참 감사하죠. 저는 이 추수감사절은 그냥 가을 내내 하면 좋겠다. 항상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게 하고, 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나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까. 가을만 되면 한 해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어떤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1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벌어졌던 수많은 일들을, 그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금년에는 우리가 잠깐 3층을 잠깐 이렇게 리모델링 하려고 했더니 본당 2층, 3층, 4층 다 했어요. 다 했죠? 정말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본당도 이거 다 바닥 마루 깔고 뒤에도 하고, 성도들이 전체로 하나가 되어지고 또 이 일에 함께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은 위에 또 목수 아저씨들이 아이고 저기 이게 자재가 올라가야 내일 일하기가 좋은데, 그러면 또 이제 오늘 같이 일 좀 하자 그러면 그날 또 나온 또 성도들이 다 가서 올리고, 오늘은 이제 끝나겠지. 내일 또 있어 또. 그래서 내일 또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또 올리고. 와, 여기 며칠 했는지 몰라요. 몇 주 했는지. 그래도 계속 올리고. 저는 그 3층 막 그 쓰레기 버릴 일이 얼마나 걱정인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제가 그러면 이건 양이 많은 겁니다. 이건 제가 많다 그러면 아주 많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상식을 초월한 양이에요. 근데 보니까 성도들 그때 한 50명 이상 나왔을 거예요. 머리가 없어졌어요. 전부 다 하얘가지고 막 빗자루 들고 와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폰만 보고 알지. 다 그 청소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 전체가 하나 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참 교회에 주신 은혜들이, 부흥을 통해서 주신 은혜도 있지만 그렇게 무슨 일을 할 때 하나 되어서 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난주 한 2주 정도 우리가 그 새생명 축제 하면서도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발전해가지고 그 문화회관 빌려가지고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기회 되면 이렇게도 하자.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보자,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그런 면에서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 진짜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추수라고 하는 것은 꼭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겠지만, 그러나 1년 한 해를 정리해보는 감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번 주 한 주는 하루에 감사 100번 하고 하루를 지내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장님들은 자기 순원들이 하루에 100번씩 감사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가지고 순장방에 올려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한 100번 정도 감사. 그러다 보면 진짜 감사의 조건이 귀하게 나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혹시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친구가, 그것도 어느 목사님이 추수감사절 절기 만들어 놓고 이렇게 헌금하도록 하는 그런 류의 어떤 글을 올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또 같이 하고 공유하고 이러는데, 참 정말 가슴 아프죠. 여러분 1년 365일 감사하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초막절 절기이기 때문에 초막절 절기하고 지금하고 안 맞다 그러면서 성경적이 아니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저는 정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라면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건강 지켜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가정 지켜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예, 우리 교회 세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만한 교회 없어요. 이만한 교회 없다니까. 꼭 이렇게 협박해야 아멘 한 번씩 하고, 그냥은 자발적으로 안 나와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1620년 9월 6일 날 메이플라워 타고 100여 명이 가게 되죠. 그리고 그의 44명이 죽고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1621년에 수학을 얻게 되어지죠. 감격적인 거 아니겠어요? 44명이나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수학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때 그들에게 도움을 준 인디언들을 불러서 90명과 함께 감사 행사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우리가 감사하다는 그것,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 이렇게 좀 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쌀을 이렇게 사면 우리 그 농사 짓는 분들이 얼마나 더 좋아할까. 그리고 또 이걸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면 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이 감사하는 것도, 표현하는 것도, 나누는 것도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행사를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거의 한 220년, 24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링컨에 의해서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세 번째 주,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을 정하자. 그래서 아마 그게 지금까지 쭉 내려오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것,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16장 2절이 킵니다.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일단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좀 우리가 보고, 은혜를 잊었던 이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해주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16장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자, 그러면 원망하기 이전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있지 않아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바로만 애굽 사람들만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인 거지, 하나님은 한 번도 이들을 노예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한 거죠. 모세를 준비한 거죠. 그러면 자, 노예로 430년 살다가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냐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조상들과의 약속을 끊임없이 지켜주는데 이런 거죠. 내가 본래 지옥 가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가 다시 정신 차려보니까 천국 가는 사람인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지요. 그런데 그들을 노예라고 하는 환경, 애굽이라는 환경 속에 있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누구를 굴복시키느냐? 바로를 확실하게 굴복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지칭하는지, 이게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뭐라고 지칭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1절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누구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누구로? 군대로 격상시켜 주시는 은혜는. 이들이 지금 나오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전부터 여호와의 군대예요. 이전부터 여호와의 군대죠. 할렐루야. 그러나 누구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지만 출애굽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보게 되면 놀라운 거라는 거죠. 어때요?
노예를 선민으로 인정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들을 적들로부터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이게 신명기 1장 가야 됩니다. 이거는 안 보면 안 돼요. 신명기 1장 30절 가야 돼요. 몇 번 거기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다 찾아봐야 됩니다. 자, 1장 30절 꼭 찾아서 읽어봐야 이게 들어옵니다. 자, 1장 30절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할렐루야. 자, 그러면 포괄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때나 광야 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나 이들을 누가 지켜주시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지요. 적들로부터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는데 노예를 선민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노예를 해방시켜주시고 해방시켜준 이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놀라운 거죠. 그러면 이전에 바로의 군대로부터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셨나요? 확실하게 지켜주셨죠. 광야에서 여러분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그들이 죽었던 거 외에 전쟁에서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누가 지켜주셨기 때문에. 홍해의 두려움에서도 벗어나게 한 것도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홍해에서도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셨나요? 맞잖아요. 왜냐하면 지켜주셨기 때문에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들로부터 모든 환경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를 이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금년에도 수많은 장례식을 치렀어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있으셔서 합병증이 와서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이 일을 더 해야 되고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될 분들이 일찍이 세상을 떠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일단은 이 땅의 사명을 더 감당하도록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이 세 번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비전을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겠다는데 오늘 신명기 1장 33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내용은 이미 지나간 역사를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말했던 내용이라면 지금껏 이렇게 하신 거라면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신다? 인도하시지 않는다? 인도하신다. 그러니 비전을 성취하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은혜와 앞으로 인도하실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가나안 정복과 언약의 성취를 위해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묵상되는 분들은 지속적인 감사가 우리 안에 불일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망하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일 때문에 무엇이 나오게 되느냐? 원망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나오게 된다? 원망이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였다, 은혜 아니었다? 은혜였다. 은혜로 건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 건너게 하는 방법이 상상을 초월한 거 아니겠어요?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통과하게 했다. 자, 그냥 생명을 지켰다. 은혜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예요. 근데 홍해 사건 이전에도 원망했고 마라의 상황에도 원망했고 오늘 본문의 상황에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오늘 원망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해결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원망의 끝이 반드시 있어요. 그 원망의 끝이 민수기 14장에 끝난다니까요. 이 1세대가 이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원망의 문제가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끝이 있다는 거, 언제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잊으면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무엇이 나오게 되느냐? 원망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원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할렐루야. 자, 비전을 위해서 부르신 이 은혜를 잊었던 백성, 이 말이 뭐냐면 이들이 노예지만 사실은 노예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이들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그것만 해도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은혜 아닌가요? 예. 왜? 가나안 땅은 이들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거지, 가나안에 들어가서 고난을 경험하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신명기 전체를 살펴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다? 축복이다, 축복이다. 아유, 손만 아파요. 괜히 때렸어요. 제가 손바닥 힘이 워낙 세가지고 배구를 해가지고 한번 때리면 굉장히 아파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1년 후배가 제 앞에서 담배를 펴가지고 이걸로 얼마나 때려버렸는지 내 손이 아플 정도로 때렸어요. 아, 손바닥 힘이 세다, 이 말이에요. 에? 뭐라고? 아, 죽지는 않았고 키가 나보다 이렇게 크는데 그냥 그걸 막 그냥, 야, 제가 좀 사람이 못됐어요. 그런 걸 잘 못 보는 거예요. 버르장머리 없다는 거지. 이 선배 앞에서 네가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건데. 나중에 제가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그래. 자, 결국 이건 뭐냐면 가나안의 비전과 축복은 이들에게 있어서 은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잊으니까 또다시 뭐 하게 돼요? 원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는 이유. 자, 우리도 같이 이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은혜를 잊어버릴 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나요? 예, 은혜 잊어버리면 원망이 시작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지 30일로 잡으면 75일이고요. 31일로 하나씩 한다면 77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떨어도 90일 안에, 100일 안에 벌어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쉽게 잊어도 그렇지,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은 쉽게 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쉽게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요, 계속 인내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해도 계속 인내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두 번째,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원망하는 거죠. 진짜 우리를 굶겨서 죽을 건가, 아니면 우리를 끊임없이 세워서 가나안 땅에 갈 건가, 인도에 대한 확신. 여러분들, 계획하지 않는 광야가 계속해서 지속되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가 못 먹고 죽을 것 같은 생각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만 있다면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 거지요. 할렐루야. 유 교수님이, 제가 잘 아는 유 교수님이 사돈내회하고 강원도를 갈 기회가 있었대요. 사돈 남자 어르신이 앞에 타고 여자 어르신이 옆에 타고, 그리고 본인 부부는 뒤에 탔는데 옆에 탄 안사돈이 얼마나 운전하는데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리 가라 이리 가라.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유 교수님이 내려서 울고 싶었다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강원도까지 가는데 그렇게 얘기했다. 내리고 싶었지만 사실은 사돈네 집이어서 내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차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잘 따라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 길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 소리만 들어도 나는 막 머리가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까지 맡기지 못하고 그 인도하심에 대한 불안이 있으면 어때요? 자꾸 말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 차 한 번을 타고 가도 자기가 운전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막 핸드폰 꺼내고 이리 보고 저리, 이 길이 빠르겠네, 저 길이 빠르겠네. 그 사람 걸어와야 됩니다. 왜 찾다 걸어와? 혼자 그렇게 빠른 길로 차 타고 오면 돼요. 차를 타면 운전하신 분에게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고 돌아서 30분을 더 갈망정 가만히 기다렸다가 돌아왔구나. 이야, 이게 작은 어떤 그 운전하면서도 그걸 느낄 때 어때요, 여러분들? 느낌이 어때요? 아마 운전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절대로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불안한 거죠. 왜? 광야가 지속되니까. 자, 세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데 안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앞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어디 간다? 가나안 간다, 가나안 간다, 가나안 간다. 계속 가나안 간다, 가나안 간다, 새 가나안 간다. 계속.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되새김질하면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간다는 말에 대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잊는 거죠. 왜 잊느냐? 왜 잊어버리느냐?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가 나오느냐? 원망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만 보여주세요. 내가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수없이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보여달라는 거죠. 아니,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가나안을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왜요? 연단의 시간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모세도 광야가 필요했었어요. 여호수아도 광야가 필요했었어요. 자, 미디안 광야, 훈련받는 광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신광야 40년, 같이 둘이 40년을 준비했지만 이 40년 준비한 게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1대, 2대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연단이 올 때 불안하고 두려워서 원망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연단의 기간이 길어질 때 하나님 앞에 그릇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이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연단이 길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자꾸 원망하는 거죠. 언제까지예요? 끝이 안 보인다는 거죠. 끊임없이 평생토록 연단하다가 여러분들 그 생각을 내려놓는 그 시점이 연단이 끝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내가 감당하고 내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연단이 끊어지는 시기라니까요. 끊임없이 나에게는 연단이 길어진다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아직도 연단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것도 사실은 그 연단의 의미는 어떤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얘기할 때 광야에서 전쟁의 훈련을 하고 전쟁의 리더십이 생기고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준비하신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자, 이번에도 제가 정말 그 전주대학교 가서 이 예배하는 분들한테,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정말 많은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했던 얘기 딱 한 얘기했어요. 나는 웬만해서 운동을 시작하면 모든 운동을 잘할 수 있는 기질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 운동신경이 아니고 하체가 튼튼해서 그렇다. 예배가 4년 동안 예배만 제대로 드리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진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다. 자,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나에게 연단이 올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 부분에 제대로 눈이 열려진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쓰여지는데 이게 길어질 때 나도 모르게 자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얘들을 가만히 보니까 얘들이 학교에서 인물이 됐어요. 우리 학생 하나는 기억에는요, 어느 교회에서 학생회장이 됐어요. 학생회장이 딱 이번에 교수님이 그러는 거죠.
아유, 우리 학교에 노루가 한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웬 노루가 학교에 있다고? 아니, 우리 저 기혁이가요, 그 한옥마을에 가가지고 노루처럼 뛰어다녀가지고 학교에서도 노루처럼 뛰어다니고 한옥마을에서 노루처럼 뛰어다니고, 그러더니 야, 목사님 오셨으니 노루처럼 한번 뛰어봐라. 그런데 밥 먹고 나오는데 진짜 노루처럼 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웃음을 주고 그 분위기를 잡아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야, 은사대로 쓰임 받구나. 연단이 길어질 때 원망하면 안 된다, 그거죠. 참 그 마지막 설교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더니 우리 애들 다 나와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아, 멋있더라고. 정말. 언제 여러분들 한번 가서 보시면 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 끝나면 새롭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결국 다섯 번째 뭐냐면, 드디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플 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생존의 문제예요. 저는 수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고 성도의 삶을 살든지 목회자의 삶을 살든지 선교자의 삶을 살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죽었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에? 저는요, 제 기억 속에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구원받고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굶어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도 모르게 생존의 문제에 딱 들어가니까 바로 뭐가 나오냐? 원망이 나오는 거죠.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원망, 물이 있어도 원망, 먹을 것이 없어도 원망. 할렐루야. 체질화 어떻게 급작스럽게 원망으로 체질화되었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진짜 이런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제 스스로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고 고기를 먹고 싶은, 지금은 뭐 고기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지만 중국 가기 전에 1년에 5일, 아니 하루에 일주일에 5일은 삼겹살을 먹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동네에 삼겹살집을 다 알아요. 그 양념장 맛까지 간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고기가 먹고 싶은데, 그럼 꼭 그날 고기를 먹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고기 먹고 싶으면 가서 사 먹어요. 그냥 사 먹어도 될 상황이 되었어요. 이제는 오늘은 닭 가서 먹으면 돼요. 오늘은 게 가면 돼요. 혹시 게 잘 모르세요? 네.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할 때? 훈련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주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어떤 마음이냐? 조금 더 가볼게요. 자, 이런 상황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의 절정을 보여주는데, 자, 다시 16장으로 보겠습니다. 16장 2절을 한번 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이 종결되었어요. 무슨 상황이냐? 이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의 4절 5절을 하는데 그냥 천천히 하지 말고 빨리 하는데 소리를 크게 내서 해야 됩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자, 요 얘기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는 겁니다. 백성에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내용을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알 거다. 뭘 줄 거다? 만나의 추락이 줄 거다. 이걸 모세는 믿고 선포하는 거죠. 이게 중재자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믿는 거죠. 분명히 이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오늘 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세의 모습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우리 스스로 배달사고 다 내는 거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무슨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건데,
우리는 우리가 전달하면서 결국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고 전달의 배달 사고를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난다는 거예요. 이 목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배달 사고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맞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 매출하게 내려주신다고 하셨으면 내려주신다고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지. 이 모세가 이 믿음이 모세 안에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아침과 저녁에 먹을 것을 줄 것이다.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데,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세 번째가 누구에게 나오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자, 보세요. 9절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거리의 문제일까요? 마음의 문제일까요? 충분히 동의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거리를 가깝게 하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건 그들이 하나님의 곁에서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당연히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좁히도록 노력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강도권을 잇는 목회자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성도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좁혀야 됩니다. 내 개인적 어려운 상황과 고난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하느냐? 모세가 감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그걸 이제 다섯 번째 가면서 정리하면서 어떤 하나님인지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하는데,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을 약속하시는데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 여러분들 4절 하반절입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보하나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선 것에 갑절이 되리라. 자, 무슨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자, 핵심이 뭐예요? 여섯째 날 갑절이고, 아니, 여섯째 날 갑절 준다는 건 일곱째 날 안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뭐 하라? 쉬어라. 안식하라. 그러니까 누구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훈련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이 양식을 지금 주지 않고 원망의 때까지 기다린 결정적 이유는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선민의 신앙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니까요. 정리되나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주시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뭐 하고 싶은, 훈련하고 싶은 비밀이, 할렐루야,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제 좀 깨달아지나요?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고 그렇게 우리라 이금 애가 타도록, 그리고 정말 긴장하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도록 하는 그 이유는 우리라 이금 그 사건 하나를 가지고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들이 원망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원망을 들으시고 문제 해결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들이 원망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문제 해결하신단 말이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이 지금 원망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결국 이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가지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한 이것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혹 우리의 재물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연히 7일째는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그리고 6일째 이틀 분량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들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나님 바라보도록.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죠. 이 원리를 우리가 안 놓친다면 빨리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자, 보세요. 왜 16장 10절을 왜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을 구름 속에서 나타나시는데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자, 할렐루야. 저는 뭘 보고 싶었냐면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고통하는 소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고통하는 소리를 듣고 계세요. 이 상황을 모두 다 지켜보시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시선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의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본질적 문제가 있고 오늘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없어 죽어야 되는, 힘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교육전사 때 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박해서 갖다 주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박해서 갖다 주더라고요. 그때 잘 넘겼어요. 또 개척할 때도 한번 쌀 떨어져가지고 그 떨어진 얘기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한 번도 쌀 떨어져서 굶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진짜 하나님께서 확실한 방법으로 지켜주신다. 쌀. 할렐루야. 쌀. 지금은 이제 뭐죠? 사람들이 좀 올라갔죠. 지금은 쌀이 아니죠. 뭐예요? 돈. 그렇죠. 조금 올라간 거죠. 이제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좀 약간 그 거시기예요. 조금 올라갔어요. 이제 이것만 있어도 감사하지. 옛날에는 쌀만 있어도 감사했는데 지금 뭐까지 있어야 돼? 돈까지 있어야 돼. 거기다 안 끝나는 거지. 누가 다 카드 하나 주면 안 되겠나? 뭐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지. 누가 다 빌딩 하나 주면 안 되겠나? 누가 땅 한 10,000평만 주면 안 되겠나? 할렐루야. 기본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지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족장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만들고 그리고 광야의 삶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생존의 문제를 지키시고 비전을 이루어가신 하나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때라는 거죠. 이 광야 40년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라는 거죠. 원망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죠. 오늘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금년에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겠다. 나의 생존을 책임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나의 원망에도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서 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는 꼭 응답으로 역사하심에 감사해야 되겠다. 세 번째, 항상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 시선을 나에게 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내가 볼 수 없는 곳에서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부족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들이 한 주 동안 금년 하반기가 가는 동안까지 정말 놓치지 않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